살아계신 예수님, 주님은 반드시 오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 이 땅 가운데 살며 믿음을 지켰고 신앙을 지켰던 모든 이들이 기쁨으로 일어나 주님을 맞이하게 될 날이 속히 오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뻐 찬양할 것이고 감격의 눈물을 흘릴 것이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오며 가장 잘했던 것이 우리 예수님 믿은 것이라 고백하게 될 그날, 우리가 흘렸던 눈물, 우리의 아픔과 상처, 믿음 지킨다고 억울한 일 당했던 것들이 그저 한밤의 꿈과 같이 지나갈 순간이었음을 돌아보며 참으로 믿음 지킬 수 있게 은혜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 올려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시대가 어두워져 가고 아무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광스러운 이름을 모욕하는 때가 지금 가까이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이 점점점 쇠퇴해져 가는 시대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곧 오실, 그리고 반드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여정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끝까지 신앙 지키게 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어서 여기에 앉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영광의 보좌에 주님과 함께 앉을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자, 우리 교회 광고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젠 교회에 오실 때 마스크를 계속해서 잘 착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수도권은 벌금을 내더라고요. 안 쓰면 10만 원인가 내던데, 저희 교회도 그거 하면은 굉장한 은혜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계속해서 잘 써주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 하여튼 예배를 안 드리는 것도 습관이 되면 굉장히 편해지는 건 아시죠? 처음에는 굉장히 좀 찝찝하고 그런데 계속 안 드리면은 드리는 게 찝찝해요. 우리 자녀들 계속해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끔 우리 결국 부모님들이죠. 부모님들이 격려해 주시고 함께 믿음을 지켜나가는 여러분 복된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어린 아이들은요, 그 신앙을 그들이 지킬 수 없습니다. 부모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음 주일에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목장별로 아마 공지가 나갈 겁니다. 우리 목장은 예를 들어서 쌀 한 푸대다, 우리는 호박이다, 우리는 파인애플이다, 다 나갈 텐데, 데코용으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지금 이렇게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내에도 어려운 분들이 계시지만 사실 교회 밖에 진짜 쌀 하나 없어서 그냥 고구마 쪄 먹고 옥수수 쪄 먹고 그런 분들이 실제로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에게 우리가 이런 기회에 그 추수의 기쁨뿐만이 아니라 이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알아보고 있고, 여러분들이 내신 그 모든 예물은 그분들에게 이렇게 나눠드리게 될 예정이니까, 교회에서 매년 하는 것이라고 너무 그렇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시기보다는, 하나님, 이걸 통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면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돌아오는 주 토요일
가급적이면 오전까지 이것을 가져다 놔주시면 또 데코팀과 또 이것을 정리하시는 분들께서 잘 정리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중에 또 여러분들 목장 통해서 공지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시작에 이제 시간이 변경되었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보면은 10분 전에 저희들이 아예 그냥 예배를 그냥 시작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10분 동안 찬양하고 정각에 뭐 9시간 11시간 정각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앞으로는 10분을 땡겨서 그 정각에 예배를 공식적으로 시작을 하오니 우리 성도님들 그때부터 우리 이제 찬양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함께 예배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바라겠고 그 자세한 시간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쉼터 필요 물품 또 후원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세한 문의는 우리 최은희 집사님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위원회별로 예산 계획서 잘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목사님, 또 은혜 주실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시면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부흥회가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고 가급적이면 모든 예배에 참여하셔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모든 은혜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받아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전주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으니까 뭐 우리가 지금 코로나 사태에 있는 이상 뭐 특송을 하거나 막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은혜는 사모하는 자의 것인 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자는 받아 먹습니다. 그런데 누워있는 사람은 절대로 받아 먹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니 내가 잘 때에도 은혜 주신다. 그것은 잠자는 은혜고요. 진짜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여러분 어차피 한번 하는 거 우리가 큰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전교회 말씀 간증 수기 공모전 관련해서 또 우리 오상희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이제는 교회 학교 교사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니 얼마나 아이들이 발랄합니까? 그 아이들이 이제는 말씀도 필요하고 예배도 필요하고 뭐 교회도 필요하겠지만 제가 이렇게 청소년부든 뭐 초등부든 청년부든 그런 부서들을 해봤을 때 아이들이 배우고 기억하는 것은 내가 뭘 가르쳤냐는 사실을 전혀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근데 그 선생님이 반갑게 안아준 거, 기도해 준 거, 그리고 다쳤을 때 찾아가 준 것, 그 순간순간의 기억을 이 아이들은 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기억을 통해서 교회는 좋은 곳, 교회는 따뜻한 곳, 이렇게 기억하지 목사님이 선포하는 막 말씀에 감화받아가지고선 막 애들이 뒤집거나 그러한 역사는 제가 경험을 못 해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역사는 보통 수련회 때 나타나고 보통 때는 그렇게 잘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막 헌신적이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자리가 아니라 그저 이 아이들을 사랑해 줄 수 있는 분들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많이들 동참을 해주시고 또 아직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신청할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또 어떤 분들은 기도해보겠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안 하기로 작정하면 보통 기도가 깊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참 좋으신 분.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유일한 답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모든 답은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길이 예수 안에 있어요. 근데 이것을 모르니까 예수를 제대로 보지를 못해요.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담겨 있는 보화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다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알수록 기가 막히고, 예수님 하나만 잡으면은 나에게 있는 문제가 다 해결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정말 체험적으로 아는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 먼저 1절 말씀을 보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때가 어느 왕 때예요? 예, 헤롯 왕 때예요. 헤롯 왕 때. 예수님께서 나셨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때에는 로마가 가장 강할 때, 이 로마라는 나라를 들어보셨겠지만 전 세계를 호령하던 때에, 그때가 바로 이 헤롯 왕 때입니다. 이 헤롯 왕은 왕이긴 한데 이 로마 정권에 속해 있는 왕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로마에서 가장 대빵이 누굴까요? 왕일까요? 황제일까요? 뭐가 더 높아 보여요? 황제가 좀 더 높아 보이지 않습니까? 로마의 짱은 황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가이사라고 돼 있고, 우리가 흔히 역사책에서 보면은 시저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그가 황제예요, 황제. 모든 권력 최상위권, 유일한 사람. 그 사람은 신으로 추앙을 받았고 실제로 경배를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황제예요. 근데 이 땅덩이가 무지하게 크단 말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침략을 해서 얻어낸 속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리가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지역별로, 국가별로 그 땅을 치리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세우는데 그들이 바로 분봉왕입니다. 따라해봅니다. 분봉왕. 자, 우리가 성경 보면 분봉왕 헤롯이다 막 이러죠. 그 분봉왕이 헤롯, 그 진짜 왕이 아니라 황제라는 대빵 밑에서 그 지역을 관할하고 통치하는 지역구 관할 그 왕입니다. 그래서 분봉왕이에요. 그가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 그러니까 이 사람은 로마의 왕이 아니라 로마 정권 밑에서 유대 지역, 이 유대인들이 살고 있던 지역을 다스리던 왕이 바로 헤롯 왕이었다. 자, 그런데 이 헤롯 왕이 지금 이 땅을 다스리고 있던 때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헤롯 왕은,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먼저 유대인이 아니에요. 왜 유대인들의 자존심이 상하고 수치심을 느끼냐면은 차라리 로마 사람이면 상관이 없습니다. 차라리 그리스 사람이면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민족의 후예냐면은, 자,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내겠습니다. 유대인은 야곱의 후예죠. 그쵸? 모르면은 모르세요, 진짜? 예. 야곱은 기억하시죠? 막 환도뼈 부러지고 그 작살나서 나중에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버리셨지 않습니까? 자, 아주 위대한 문제가 나갑니다. 야곱에게 형이 있어요. 누구예요? 조용히 하세요. 사모님은 잘 아시니까. 네, 사모님은 잘 아시니까. 형이 이름이 뭐예요? 에서죠. 에서. 자, 야곱과 에서는 사이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 후예가 아주 나쁘죠. 아주 나빠요. 이 헤롯 왕이 이 에서의 후예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야곱의 후예, 그들을 통치하고 있는 헤롯 왕은 그 원수격인 에서의 후예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해요. 자기의 조상의 거의 원수격인 형의 그 후예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으니까 굉장한 수치심을 느꼈고 굉장한 반발심을 느꼈던 때가 바로 헤롯 왕이 통치하던 때입니다. 자, 두 번째, 헤롯 왕은 정치적인 수완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로마 정권에 어떻게 잘 보일지를 너무나 잘 알았던 인물이 헤롯 왕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이려면 먼저 뭐 해야 돼요? 세금을 뜯어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서 엄청난 세금을 착취를 했고요. 로마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건물들을 굉장히 많이 지었어요. 예를 들어서 극장 지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원형 경기장, 그리고 각종 황제를 추앙하는 기념비 등을 짓는데, 유대인들을 총동원해서 이러한 사역들을 이루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그때가 바로 헤롯 왕 때였다. 자, 마지막 세 번째가 있습니다. 이 헤롯 왕은 권력을 너무 좋아해요. 권력에 집착을 해도 너무 심해서 이 헤롯이라는 사람에게는 10명의 아내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진을 띄워야 되는데, 자, 헤롯 왕의 얼굴 좀 볼까요? 예, 그래요. 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도 이 아내가 10명이 있으니까 얼마나 자녀들이 많겠어요. 아들들도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권력에 눈이 먼 사람이냐면은, 이 사람이 죽기 열흘 전에 자신의 후계자로 지명했던 아들이 있어요. 곧 후계자가 되잖아요. 그런데 괜히 수틀려서 야, 저 자식 죽여버려. 그래서 죽여버렸어요. 만약에 자식이라도, 충성된 신하라도 조금이라도 자기의 위치에 위협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느 신하가 지나가면서 이 왕에게 말하는 것이죠. 둘째 아드님이 참 사람이 괜찮습니다. 그러면 야, 그 새끼 죽여. 이런 거예요. 뭔지 아시겠어요? 당신의 아들 누구누구 왕자가 진짜 이 보는 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괜찮습니다. 그러면 자식 칭찬이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헤롯 왕은 들으면은 그래 참 괜찮구나 하고선 조금 고민하다가 이 자식 안 되겠는데, 야, 죽여. 이게 헤롯 왕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살벌해요. 이 유대인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던 때, 예수님께서 태어나던 때는 행복하고 평화롭고 안정되었던 때가 아니라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 모든 것들이 불안하고 모든 것들이 폭력적이고 수치심이 들끓고 엄청난 노역으로 말미암아 육체가 완전히 망가질 수밖에 없었던 때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헤롯 왕 때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고 자라셨던 때가 인간이 살 수 있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누구라도 이해하시는 분이시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헐벗고 아프고 분해하고 수치심을 느낄 때 그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은 내가 너의 마음을 이해한다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품으실 수 있는 그러한 포용력이 있는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하여 헤롯 왕 때에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그 우리의 모든 처지와 상황을 이해하시는 주님께 기쁨으로 나아가고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나를 안아주시는 예수님의 품 안에 언제나 위로함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1절을 계속 보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태어난 거예요. 헤롯 왕 때에 태어났는데, 자, 그때 누가 오는가 보니까, 자, 박사들이 옵니다. 근데 이 박사들이 어디로부터 와요?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제는 그곳은 베들레헴인데 수도였던 예루살렘에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동방이 어딘가가 중요해요. 동방이 어딘가. 동방은 어디 쪽이에요? 동쪽이에요? 서쪽이에요? 동쪽이에요. 아주 똑똑하십니다. 자, 동쪽이에요. 자, 예루살렘 기준에서 동쪽. 이들이 정말 왔던 지역이 어딘가. 우리가 이제 지도를 잠깐 보면은 아주 쉬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지도를 띄워보시면은, 자, 숫자 1로 표시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그쪽이고, 자, 숫자 2가 보이십니까? 동그라미? 그곳이 바로 바벨론이라는 곳이에요. 바벨론. 자, 어딘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기준으로 봤을 때
바벨론은 동쪽에 있어요, 서쪽에 있어요? 예, 동쪽에 있죠? 네, 동쪽에 있는 게 분명합니다. 동방에서 왔다는 것은 바로 이 바벨론이라는 국가에서 왔다는 것이고, 우리가 이 바벨론이라는 국가를 떠올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시대가 있어요. 바로 70년의 포로 시대. 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예루살렘이 불태워지고 완전히 망해서 끌려가서 포로로서 70년 동안 거주해야 했던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었다는 것이죠. 나중에 70년 뒤에 이제는 유대인들은 해방되어서 떠나갔어요. 그게 53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기준으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기준으로 530여 년 전에 이미 유대인들은 해방되었고 이미 떠났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땅 가운데 남아 있는 동안에 그곳에 남겼던 신앙의 유산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 바벨론 땅에 살던 사람들은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이방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530년이 넘는 이 시기까지 그 신앙을 대대로 유지하던 자들이 바로 이 동방 박사들이었다는 것이죠. 이들은 천문학을 연구하던 수재들이었어요. 근데 큰 별을 봤을 때 그들이 대대로 배워왔던 그 하나님의 말씀, 대대로 배워왔던 메시아가 반드시 오리라, 물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리는 만무했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마음에 품었고 그 신앙교육을 그의 자녀들에게 해주었고, 따라서 530년이 흘렀지만 그들은 그 별을 보는 순간 드디어 때가 이르렀음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2절 말씀을 함께 보면은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자, 이것을 누가 하는 말이라고요? 이방인이, 바벨론 땅에 있었던 사람들이 와서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세 가지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이루어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경홀히 여기지 마시고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대충 보면 안 됩니다. 왠 줄 아세요? 말씀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집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했던 때는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헐벗은 몸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너의 후손으로 올 이가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원수 마귀의 머리를 짓밟을 후손이 올 것이다. 그게 예수님이 나시기 그 시기 기준으로 4,500여 년 전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4,500년이라니까요. 그런데 그 기미가 보이냐고요? 예수님이 오실 기미가 보였냐고요?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 하지만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대요. 근데 예수님이 오실 징조가 보여요? 그럴 만한 분위기예요? 먹고 살만하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비방하죠?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죠? 하지만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예수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십시오. 우리는 예비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가 있어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은 530여 년 만의 일이니까 그 위로 몇 명의 선조들이 있었을까요?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또 위에 몇 세대에 걸쳐서 받았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바벨론에도 굉장한 격변기가 있었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했을 때는 가장 부하고 강한 나라였지만 나중에 보면은 페르시아에게 잡아먹히고 또 로마로부터 잡아먹히고 그들도 갖은 고생을 다 했던 시기를 보냈다고요. 하지만 그들은 누구를 기다렸다?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렸고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별을 본 순간 그들은 직감했다는 것이요, 그분이 오셨다. 똑같은 말씀을 알았고 똑같은 말씀을 믿었던 유대인들은 그 별을 보고도 깨닫지 못해요. 왜? 알지만 기다리지 않았다. 알지만 믿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기다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날 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신앙생활 할 때에도 두 종류가 있어요. 말씀을 알지만 에이 진짜? 하고 에이 설마? 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오늘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갈구합니다. 고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모하는 자는 만날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냥 앉아있다면 네, 그냥 앉아있다 갈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 자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기를 갈구했고 몇 세대에 걸쳐 이르기까지 그분의 이 도래하실 날을 꿈꿔왔고 사모했던 이 박사들이 결국 그분을 만나게 된 거죠. 여러분들은 오늘 그분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은 먼 거리가 아니에요. 하지만 3절 말씀을 보면은, 자 보세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뭐했다? 소동했다. 소동했다.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으면서도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아마 우리는 나중에 그런 고백을 할 거예요. 예수님 정말 제 곁에 계셨군요. 아유, 몰라 뵀습니다. 아, 예수님 진짜 그때 나를 도와주신 게 맞았군요. 진짜 몰랐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사모한다면 여러분들은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다시 보면서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예수님은 바로 경배의 대상이에요. 예수님은 경배의 대상. 여러분, 누구에게 경배하는 줄 아세요? 왕에게.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소원을 들어주고 그저 나를 위로해주고 나 우쭈쭈 해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왕이십니다. 그분은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분. 왜 예수님이 좋은 분이냐면, 우리가 보통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다가가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다가가기 어려운 분이에요. 왜? 그분은 왕이시기 때문에. 하지만 그분은 어떤 왕이에요? 겸손의 왕.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헐벗고 죄에 찌든 우리의 자리까지 내려오시니, 평민 수준으로 만날 수 없는 그분을 우리가 다가갈 수 없기에 친히 내려오시니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영광 받으실 왕이시오, 경배 받으실 구주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요즘에 너무 그러한 분위기가 팽배한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나를 이해하죠. 예수님은 나의 친구. 예, 맞아요. 하지만 그 말씀은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말씀은 예수님이 하는 말이라고.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는 그분의 그 말씀에 어쩔 줄을 몰라야 하는 거예요. 왜? 그분은 이 땅을 지으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분은 나의 운명을 그분의 손안에 쥐고 계시는 왕 중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장차 오셨을 때 이 땅의 모든 인류를 심판하시고 천국의 갈 자와 지옥의 갈 자를 분리하실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을 영접하고 맞이하는,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네, 때문에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모든 예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경배하기 위해 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바벨론에서 이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얼마나 걸렸을까요? 최소 6개월. 왜냐면은 사막을 관통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강도 만나 죽는 일은 허다하거든요. 예, 무법지대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건 여정으로 예루살렘까지 왔다고요. 뭐 하려고? 경배하러. 예배하러. 여러분, 그것이 예배예요. 타협이 없는 자리. 내가 목숨 걸고 지킬 자리. 내가 끝까지 지켜야 할 자리가 바로 경배하는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기 힘드세요? 교회 오는데 혹시 몇 시간 걸리셔서 오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기를 기뻐하는 신앙이, 감사하는 신앙이, 감격하는 신앙이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3절 말씀을 봅니다. 자, 보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재미있어요.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보고 경배해요. 한쪽에서는 소동해요. 한쪽에서는 기뻐해요. 한쪽에서는 외면해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게 기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왕이 되는 게 기쁘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 되는 게 기쁘시냐고요? 여러분, 이게 기쁜 게 아니에요. 왜냐면 내 운명이 이젠 내가 만들 수 있는 운명이 아닌 거예요.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왕권을 그분께 반납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분을 왕으로 모신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기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그분의 뜻대로 인도해 나가고 나는 부자가 되고 싶은데 그분의 뜻이 여러분들을 가난케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분의 왕되심을, 그분의 통치하심을 기뻐하며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그 자녀를 데려가시는 거라면 여러분들은 그분의 왕권을 인정하시고 감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하지만 그분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이 나의 인생의 통치가 되어질 때에 내가 참으로 복된 인생이 될 것임을 믿는 자들은 그분에게 엎드려 그분에도 경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동방박사예요. 하지만 헤롯 왕은 왜 싫은 거죠? 왜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그 말을 듣고 격분했던 것이죠? 빼앗기기 싫어서.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 인생의 권세를, 그 권력을 빼앗기기 싫어서 나중에 헤롯이 뭐 합니까? 2살 아래 모든 남자 아이들을 죽이죠. 왜? 나의 왕권을,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 인생의 통치권을 빼앗기기 싫어서 죽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동방박사와 같이 그분을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헤롯 왕과 같이 혼란스러워하십니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분을 영접하면 그분이 여러분을 책임지실 겁니다.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하지만 거부한다면 나는 그분을 만나지 못할 거예요. 헤롯 왕은 만나지 못했어요. 그렇죠? 나중에 보면 동방박사에게 막 캐묻는데 동방박사가 꿈꾸고 그냥 돌아가죠? 헤롯 왕이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아무리 만나려고 해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왜? 거부했기 때문에. 거부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왕이 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경배하시겠습니까? 외면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선택이 복된 선택이 되어지므로 그분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장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뿐 아니라 여러분들로 하여금 결국 영광스럽고 복된 자리에 앉히실 그날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왕이 오셨어요. 왕이 오셨어요. 그분은 여러분들의 왕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보조자입니까? 네, 분명히 아세요. 그분은 경배받으실 분이요, 그분이 왕이 되실 때 그때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한번 용기를 가져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오신 게 아니라 살리러 오셨고, 그분이 왕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은 권력을 쟁취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래야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오신 분이신 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이런 기도하면 어떨까요? 그분께 여러분들의 권력과 여러분들의 통치권을 한번 내어 맡겨보세요. 한번 시도해보세요. 한번 그분 앞에 내어 놓아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날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다스리는 인생이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결국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다시 한번 내가 쥐고 있던 이 권력, 나의 권세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그분 앞에 경배하며 이 시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왕권을 주장하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왕으로 오셨고, 당신은 통치자로 오셨고, 당신은 우리의 인생의 구주로 오셨고, 그래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가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왕으로 임재하신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삶과 내 인생의 주도권을 당신의 발 앞에 엎드리며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나의 가정을, 나의 기업을, 나의 자녀를, 나의 배우자를, 나의 가정을, 나의 미래를, 나의 앞날을 주님의 발 앞에 내어놓으며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받아주옵시고 주님만이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헤롯왕과 같은 인생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끝내 주님 만나지 못하는 인생이 없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보세요. 동방박사 세 사람은 그분을 왕으로 인정했고 경배하러 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헤롯 왕은 왕으로 모시기를 거부하고 외면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즉,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정말 예배하기를 원하고 정말 그분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실 거라는 것이죠. 하지만 내가 예배를 드리건 뭘 하건 내 마음속에 그러한 기대도 없고 그러한 갈망도 없고 소망도 없이 그냥 있다면 우리는 평생 예배를 드리지만 그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이고, 앞에서 설교자가 닥달을 해야 예배를 오고 막 목장에서 쪼아야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목숨 걸고 그 먼 길을 왔던 이 동방 박사들과 같이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주여, 내가 그러한 예배자로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주님을 보기를 원하고, 나의 유익을 위하며 나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배자의 참된 마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살아계심 나에게 느껴지고 나에게 다가오는 기적이요 능력이 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질 때,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을 소유한 자들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되어주신 인생임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일인가 노래하며 고백할 수 있는, 평생의 간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참된 예수님을 갈망하는, 예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유익을 위하여, 나의 안녕을 위하여, 나의 축복을 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고 당신을 경배하는 백성으로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덤으로 부어주시는 은혜를 맛보아 알므로 우리의 일평생이 복되게 하옵시고,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노래하는 이런 귀한 주님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왕되심을 고백하는 신앙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황금과 유향과 모략과 같은 우리의 가정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미래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기업을 주님의 발 앞에 내어 놓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경배합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인생, 주님이 나타나는 인생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가 드려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생애가 그러한 생애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기뻐 받아 주시고, 주님이 참으로 지금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만민들이 보게 되어지는 바로 그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갈망하는 이들에게,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전심으로 나오는 이들을 주님은 오늘도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안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경험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이날 한 번 만났던 아기 예수를 일평생 자랑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한 번 만나면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자랑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크고 놀라우신 주님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만나고 경험하는 기적의 인생들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기준이 아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천국의 기쁨을 일평생 누리며 주님 앞에 영광이요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어지는 주님의 존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유롭게 기도하다 돌아가십니다. 주여,